지난 3월 1일과 2일, 지난 3월 1일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뜻깊은 우리 명절 중 하나인 3.1절 100주년이었고요. 또 이 100주년 3.1절을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또 준비하시면서 저희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저희 큰빛교회에 창립하신 목사님이신 박재현 목사님이 연세가 지금 96이신데 함성 1919라는 오페라를 이제 다 마치셔서 우리 또 금요일과 토요일 한국 그 KBS 홀에서 아주 성대하게 은혜롭게 잘 공연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재현 목사님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다운타운에서는 또 다운타운에는 거의 또 이제 내려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박재현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이나 박재현 목사님 계속해서 건강하게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또 한국에 가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긴장했고 또 오시는 것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너무 몸이 많이 연약해지셔서 좀 하나님께서 좀 잘 인도해 주셔서 잘 토론토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문동환 전사님께서 그 휴가 중이셔서요. 오늘 권대석 집사님 예배 공동체장으로 오늘 사회 봐주셨는데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문동환 전사님 또 쉬시는 기간 동안 잘 푹 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들의 외침 여호와께 돌아가지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박국이라고 나오네요. 하박국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것입니다. 드디어 2월이 지나고 3월 첫째 주인데요. 여러분 2월은 참 잔혹한 달입니다. 2월은 이유 없이 우울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는 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모르겠는데 많은 성도님들 또 만나고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2월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연말 연시의 흥분과 들뜸으로 이 부풀어버린 가슴의 이 마음의 자리에 이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현실이 그걸 채워주지 못해서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계속되는 겨울 가운데 우리 몸이 또 막 움츠러들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마음까지도 움츠러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2월 달은 이 심리 상담을 하고 이렇게 카운슬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하고 또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달이라고도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힘이 들고 그리고 조그만 말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서먹해지는 2월이라는 거죠. 그 2월을 잘 무사히 통과하고 우리가 3월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선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대쪽에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그리고 잘 버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곧 봄이 올 거예요. 곧 봄이 올 거예요. 아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런 현실에서 떼어내어서 초연의 상태라 그러죠. State of detachment. 이걸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현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주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분이 너무나 삶이 답답하고 어려워서 절에 찾아갔는데 스님이 그러시더래요. 절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스님이 오더니 너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고 이러면서 쫓아내시더랍니다. 혹시 여기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갔어야 되는데 혹시 잘못 오신 분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에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주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배우게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고단할 때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피하거나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껴안을 수 있도록 embrace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온몸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뒹굴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이름이요, embrace,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씨름이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이름인 것이죠. 선지자 하박국은 이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106년에서 6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이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우리 지난번에 봤죠? 아수르 제국을 제압을 하고 집어삼킬 정도로 바벨론은 강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짓밟아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벨론은 훗날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뭘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은유로 사용되는 게 이 바벨론으로 사용될 정도로,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되게 악한 이 대명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악함의 대명사. 그들이 주전 586년 남유다를 점령했을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을 뽑습니다. 눈알을 뽑아갑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데, 그때 수없이 많은 유대 민족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정들었던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70년 동안 그 제국이 또 다시 페르시아 왕국 제국으로 뒤집어질 때까지 또 거기서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현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란 무슨 의미였을까? 하박국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를 껴안는다, 현실을 껴안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박국서 사실 오늘 본문 정리 되게 힘들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다 쭉 한번 쭉 훑을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11절 말씀만 저희가 오늘 읽었는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의심을 껴안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의심을 껴안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껴안는 것은 우선 내 안에 있는 의심을 껴안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의심은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참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벨론의 그 악한 사람들의 이 강포와 그들의 이 바이런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함에 너무나 이제 너무 이골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여러분, 원래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우셨죠? ACT, A-C-T-S. 그 순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A가 뭐죠? Adoration, 하나님 찬양하고, C는 Confession,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T가 뭐예요? Thanksgiving,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 Supplication, 간구하라. 이게 기도의 순서다라고 배웠는데, 하박국은 그런 순서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응답도 구원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1장 13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이 그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바벨론 사람들 일으켜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를 심판하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까? 왜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인텔렉트. 뭔가 다른 걸 보고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걸 보면 말이 안 되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려면 지성을 좀 내려놔야 돼요. 막말로 IQ가 좀 떨어져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가려면 뇌를 집에 놓고 와야 돼. 그래야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드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질문을 하는 순간 믿음 없는 사람, 너 기도받아 이러면서 어떤 분은요, 유치원 때 막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겨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던 거예요. 이 유치원생을 막 만찰 기도를 하면서 사단아 나가라고 막 그렇게 막 두드려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생기는 거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신앙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박국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3분의 1이 이런 의심으로, 이런 슬픔으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악과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왜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강포를, 바이런스를 일삼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시고 하나님 죄 없으시고 하나님 선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현실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실제 현실의 괴리가 불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편하지 않다면 이게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그냥 내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신앙 따로, 내 현실 따로따로 분리해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하죠. Practical atheists. 또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실존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질문에서 항상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호감이 있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으면 가서 질문해야 돼요. 너 이름이 뭐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겠죠? 예의 바르게 이름이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가지고 뭔가 질문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질문도 안 하면서 그냥 어수하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비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질문 있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질문 없으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예, 질문이 좀 생기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의심 자체가 믿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나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의심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의심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분별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의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고자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의심. 하나님께 이 날선 질문을 한 후에 하박국이 어떤 자세를 딱 가지는지 보십시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한테 질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뻔한 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었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질문할 때 답정 놓일 때가 많잖아요. 답은 정했으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되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잘못된 거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의심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어저께밤에 뭐하고 뭐해서 안 들어왔어, 이걸 물어볼 때는 You have to be ready for the truth. 그렇죠? 정말 진리가, 정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어젯밤에 왜 외박을 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그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실을 알게 된 대가로 따를 책임이 있다라는 인지, 이걸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고자 하는 의심이고요. 두 번째 종류의 의심은 의심을 위한 의심입니다. Doubt for the sake of doubt.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나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숨기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인 거예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진실을 알기가 두려워서,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그것을 디플렉트 하는 거죠. 내 다른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이 내 삶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답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로 보낼 것 같아, 왠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 자리를 하나님한테 내어드릴 생각이 아예 없는데 그냥 괜히 딴지 거는 거예요. 괜히. 의심을 위한 의심은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즈너블 하니까 의심을 위한 의심을,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자 하는 의심은 이성적이에요. 근데 의심을 위한 의심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네가 나한테 무슨 증거를 들이대던 나는 어떻게 해서든 너를 의심할 거야, 이거예요. 이거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의심을 위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그래? 그러면 같이 곡을 할까?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뭘 해도 해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시니까 식탐가라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으로 씌워버리는 거예요. 의심을 위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고집을 안 꺾으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믿고자 하는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걸 보면서 Thy will be done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똑같은 날에 의심을 위한 의심을 통해서 귀를 막아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Thy will be done. 그래, 이제 니네들 뜻대로 될 거야. 니네들이 했던 말대로 될 거야.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영원한 착각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끌어안으세요. 이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막 너무 미워하시고 막 너 왜 이렇게 의심이 없니 이러면서 막 누구 보내가지고 막 때리고 안찰기도 시키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의심을 끌어안아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의심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심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내가 이게 믿고자 하는 의심인지 아니면 의심을 위한 의심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답을 얻기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그냥 피하고 싶어서
그냥 괜히 요리조리 피해보는 핑곗거리가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먼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명을 껴안을 때 사명이 보입니다. 소명을 껴안을 때 사명이 보여요.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날선 질문을 쏘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쏘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본문 3절 말씀,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장이 일어났나이다. 내가 죄악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패역을 눈으로 봅니다가 아니라 보게 하시며, 누군가가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과 패역을 하박국의 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뭘 계속 보여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십니다. 뭐하러 부르셨죠? 보라고. 세상을 좀 보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이 악한 세상을 좀 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악한 세상의 현실을 좀 직시해 보라고. 스스로 거룩한 척 외면하고만 있지 말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좀 보라고 하박국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 바로 소명이라는 건데, 많은 경우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다른 점을 몰라요. 소명이라고 말을 해야 될 때 사명이라고 그러고, 사명이라고 말할 때 소명이라고 하고, 헷갈릴 수 있는, 저도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소명은 뭐냐? 영어로 calling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전적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게 아니에요. 사전적에서는 다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소명이 뭐냐? calling.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녀, 의인. 반면에 사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vocation입니다.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맡겨질 직자의 일업자 뭐 이래가지고 맡겨진 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맡겨진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는 우리를 뭐 건축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를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That's my first and foremost identity.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야. 그게 우리의 소명인 거고, 저의 소명인 거고, 저의 사명은 뭐예요? 맡겨진 일이에요. 목사 되는 거. 우리를 자녀로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명이라 너무 헷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소명이라고 해야 돼요. 사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피조물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를 받고 우리 안에 어그러졌던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될 때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는지, 뭐에 쓰시려고 만드신 건지, 다른 말로 사명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것만, 그것도 포함하는 건데,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여러분 그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좀 살맛이 나잖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이 와서 보라 그랬거든요. 그 부르심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걸 보다가 하박국이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면서 그의 선지자된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소명을 껴안으세요.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사형리의 첫 번째 이 1원리가 저는 생각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이 소명에 대한 거예요.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보케이션을 발견하는,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생계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적, 재정적 필요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하신 이유는 그저 생계 유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끔씩 좋은데 그냥 휴양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토론토 추우면 그냥 한 2-3주씩 어디 좋은데 따뜻한 데 가가지고 놀다 오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We were meant to live beyond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조그만 정신과 내 조그만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다는 게 꼭 신학교에 가서 목사 선교사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받아서 기업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사명을 받아서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은행가, 디자이너, 요리사, 항공정비사, 자동차 정비사,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에 들어가서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소명, 부르심 받은 소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으로. 너는 아버지가 되라고, 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2월이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이거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현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정의가 굽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목격하실 거예요.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것이고요, 힘든 것이고요, 지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놈의 회사를 뒤집어 보겠다, 위풍당당한 마음으로 입사를 했지만 현실의 벽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내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직장에서도 성공했다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간증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지만 믿음도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실패해버리는 내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감격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수련회 가가지고 사명을 받았어. 하나님이 너는 이걸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걸 내가 깨닫게 됐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꿈꾸었던 내 10년 후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 버린, 복음을 잃어버린 내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This is what people think I do. 이게 pastor. 이게 이렇게 목자처럼 이렇게 양치면서 이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착한 줄 알아. 이렇게 한 양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This is what my friends think I do.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이러면서 하는 줄 알고, 다음 What people in church think I do.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그런 줄 아시잖아요. What other pastors think I do. 다른 목사들이 저를 보면 돈 밝히고 막 양의 탈을 쓴 늑대 막 서로 막 경쟁하잖아요. 개신교는 특히. What I think I do. 내가 막 기도하면, 내가 막 설교하고 기도를 해주면 막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쓰러지고 막 제 스스로 막 생각을 하는데 This is what I really do.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번 주도 문 전도사님 안 계셔가지고 막 설교가 6개에 성경 공부가 3개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듣고 배운 것과 실제 목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의 괴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삶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신앙 따로, 내 직장 따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이 내 직장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괴리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삶이 신앙에 도전을 주지 않고 신앙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영적인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책감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죄책감만 들어요. 하나님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보기에 겸연 적으니까 기도도 못하게 되고 말씀도 안 읽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멀어지는 겁니다. 의심을 껴안으면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명은 껴안으면요, 이거는 모든 사람과에게 마찬가지예요. 사명은 껴안으면 낙심만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껴안을 때 인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넣진 못했지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3장이 짧은 이 선지서에 아주 컴팩트하고 너무 깊은 내용에 중심되는 메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 그 괴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을까?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율법이 해이주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서 상실감에 빠진 선지자 하박국의 탄식어린 호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많은 부분들 이렇게 답답하고 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의 응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존적인 해답을 주셨어요. 실존적인 해답.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 말씀의 사실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 하시는데 20절 말씀, 결론은 이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비인격적으로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답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모든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사실 하나님 그분입니다. 욥기를 좀 예로 들기 원해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을 주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면서 살았던 성경의 관점에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어요. 욥의 인생은 신앙적으로나 사명적으로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고난이 찾아옵니다.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몰수가 되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내는 옆에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꼭 아내는 살아남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면 좀 같이 자녀들이랑 죽었어도 되는데 꼭 살아남아가지고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 이야기하고 또 나버려요. 친구들이 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척, 들어주는 척 하더니 너 그래도 너한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게 일어난 게 아니야. 계속 종교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 억울했어요.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짓누르고 있는 고통들, 자식을 잃은 고통, 재산을 잃은 고통, 완전히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붙들고 있었던 게 그래도 내가 당대의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라고 한 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결백을 막 몸이 막 힘든데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막 자기의 결백까지도 주장해야 되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찾아오세요. 욥을 찾아와서 그 욥기의 그 엄청난 그 삶의 고통에 대한 문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려고 와가지고 막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욥기 38장 4절 말씀.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Tell me if you have understanding. 아니 질문에 답을 좀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질문을 다시 되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알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답을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욥기 거기 있나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에요. 네가 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다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일일이 다 아니요 계속 아니요 다 못하는 것뿐이에요. It's beyond our reach, it's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욥에게 왜 고난이 있었는지, 야 원래 사실은 사단이라는 놈이 있잖아, 나한테 막 뭐 도전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설명해줘봤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설명 알아들을만 하면 이 질문 중에서 절반이라도 좀 맞춰야 되거든요. 절반이라도 하나님과 좀 대화가 될 만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수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그때 우리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 Where were we? Non-existent. 존재를 안 하고 있었어. 우리에게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대화,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을 언더스탠딩 할 만한 이 레벨의 인텔렉트가 없습니다. 인정? 인정.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별다른 옵션이 없어요. 사명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쳐요. 포기할 거예요? 그냥 그만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 Just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 너무 앞서서 10년 후에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며,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서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씩 밟아가는 거. 그거밖에 사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해서 생을 마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시입니다. 같이 함께 읊어볼까요?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걸음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나오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 바람이 고난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유약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잎새에만 스쳐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조금만 이래도 그냥 너무 낙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그런 성적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괴로움이 많았던 청년의 다짐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뭐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거 사랑해서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난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했던 그 밤에도 시인의 별에는 바람이 스치고, 시인이 바라보는 별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스치우는 거예요. 인생의 바람이 거세고 마음의 괴로움은 잦아들 기색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며 우리는 신앙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씩.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 우리에겐 이게 간절히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일을 하다가 시리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 봉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감으로 내가 회사에서,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내 가정에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의 삶을 나름 열심히 가본다고 몸부림쳐 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실패와 낙담과,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를 해봐도 입을 굳게 닫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그냥 그저 원망스럽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천국에 대한 그림이 오늘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날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파란만장했던,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고, 강간범으로 누명을 받아서 쫓겨나고, 내가 꿈을 해석해줬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잊혀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그 나날들을 보낸 후에 총리가 되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자기를 버렸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팔려가시는 날에,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날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거야,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면 요셉이 그걸 믿었겠어요? 믿겨졌을까요? 근데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보고 나면. 요셉은 너무 사실 너무 감사한 거죠. 살아 생전에 알게.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막 힘든 삶을 살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 건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그날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그것이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What you meant for evil, God meant it for good. 할렐루야. 그 주님의 영광이 요셉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 마음에 여러분 있는 회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했다고 여겨졌던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요, 가족들에게는 한숨거리였던,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내 인생이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 사실을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막 생각나는 말씀 다 갖고 왔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끌어안았던 하박국이 그 천국의 소망을 막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막 나중에는 찬양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시작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을 어렸을 때 율동 막 하면서 배우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자동으로 나온대요. 막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면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 찬양 많이 모르시죠? 이제 워낙 옛날 찬양이라 이렇게 신나는 찬양인데요, 이게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무화과 나뭇잎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막 다 그치고 막 없는, 이 무슨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휩쓰고 간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다 죽이고 간 거예요. 다 가져가,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박국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안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기쁜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먼데이예요. 월요일이에요. 또 똑같은 일상 가운데 여러분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불의를 보고 똑같은 율법이 헤어져 있고 똑같이 정의가 굽어져 있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잔혹했던 2월, 학업에, 생업에, 교회 사역에, 그리고 육아에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박국에게 있었던 이 기쁨과 능력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이탄이랑 호가 이제 빙하를 맞아서 침몰을 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이 그곳에서, 이 장면이 뭘 보여주냐면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사명을 놓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음악가들, 기우는 배의 조종실을 끝까지 지켰던 선장, 배의 시계를 맞추는 배의 설계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지키는 어떤 노부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배가 완전히 침몰할 때 한 목사님이, 한 목회자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리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끌어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온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껴안는, 따라가는 부르심받은 사명의 길을 우리 걸어갑시다.